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이 있으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쫓아 이때까지 강동 온누리교회를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에 마땅한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강동 온누리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내가 바로 교회입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 여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 만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는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인가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첫 번째, 연약한 자를 섬기는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본질을 추구하는 공동체, 즉 유일한 교회의 본질이신 주님께 집중하는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혼자서 차를 타고 가거나 누구를 만나러 가서 약속 시간이 조금 미리 도착해 있을 때 혼자 좀 정신 나간처럼 웃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정신 나간 것처럼 완전히 나간 거는 아닌데 좀 그냥 혼자 있는데 막 웃을 때가 있어요. 무슨 생각이 이렇게 떠오를 때 그렇게 웃습니다. 무슨 생각이냐? 이런 교회 공동체면 얼마나 좋을까? 교회가 이러면 어떨까?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을 생각하면 막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저는 교회에 관심이 되게 예전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방학 숙제로 그림 그리기 숙제가 꼭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그림 그리기 숙제를 하면 늘 교회를 그려서 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가 놀이터였고 또 교회가 맛집이었습니다. 학교 안 가는 날이면 늘 동네 친구들과 교회 마당에 모여서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을 때까지 놀았습니다. 또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놀 수 있는 거리들이 없어서 구슬치기, 딱지치기, 자치기, 지불놀이, 오징어 게임 이런 거 하고 놀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있으면 늘 먹을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침개나 국수나 늘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이 제철 과일들도 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 다니시는 어른들, 제 어린 시선으로 어른들을 봤을 때 참 행복해 보였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사는 것처럼 인생의 짐을 지고 그때도 살아가셨겠지만 교회에서 예배하시고 교제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늘 환한 얼굴이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지냈던 시골 교회의 풍경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교회가 참 좋았고 좋은 교회에 대한 기대가 계속해서 생기고 좋은 교회를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서 웃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군대를 갔다 오고 신학교에 들어가고 사역을 처음 시작하면서 이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는 교회의 분쟁 소식들을 접하게 됐습니다. 물론 90% 이상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나머지 몇 퍼센트 교회들로 인해서 교회가 분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교회가 다투고 나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신학생이 되고 처음으로 사역을 했었던 교회에서 제가 5학년, 6학년 아이들과 함께 사역을 했었는데 아이들과 또 선생님들과 참 즐겁게 사역을 했습니다. 2년 정도 파트타임 사역을 하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전임으로 다른 교회로 옮기게 됐어요. 다른 교회에 옮겨서 전임 사역 2년 정도 하고 있을 때 처음으로 제가 사역을 했었던 교회가 엄청난 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2년 전에 제가 거기서 있을 때 같이 사역했었던 분들에게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어느 순간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모든 기독교 신문들이 그 교회의 문제로 도배가 되었고 함께 사역을 했던 선생님들 또 아이들이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연락이 종종 오곤 했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사역지를 옮겼으니 신경 안 써도 될 일이었겠지만 첫 선생님, 첫 사역지, 또 첫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또 함께 하였던 사역들을 생각하니 너무나 교회의 분쟁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고 속이 상했습니다.
그때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펑펑 울면서 참 오랫동안 기도했었던 때 같습니다. 심지어 제 꿈도 여러 번 꿨는데 교회가 정말 너무 무법천지가 된 거예요. 한 번은 교회 마당에 온갖 쓰레기가 다 몰려와 있는 그러한 이미지의 꿈을 꾼 적도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였는지, 누구의 문제였는지, 누가 잘못을 했고 누가 피해자인지는 저는 사실 그닥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한순간 무너질 수 있을까?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점점 부흥하고 있는 교회였는데 어느 한순간 모든 세상의 조롱과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교회, 신앙을 지키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교회를 떠나 뿔뿔이 흩어지는 그러한 상황을 보게 되었을 때 참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런 교회들이 제가 몰랐을 뿐이지 꽤 여러 교회가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정말 속상했었던 거는 하나님의 그 속상한 마음이 느껴져서 그랬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마음이 100이라면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것이 0.0001%도 안 됐겠지만 그 아주 작은 공감만큼이라도 하나님 참 마음 아프시겠구나. 교회가 저렇게 나뉘고 아파하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더 아파하시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분열되고 성도들이 부모를 잃은 아이처럼 어찌할 바를 모르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 얼마나 가슴 아프실까라는 것이 조금은 공감이 되어서 저도 참 마음이 아팠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한 5년, 6년 정도 어려움을 당하고 다시 회복한 지 이제 한 2, 3년, 3,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교회는 회복되었고 그래서 다시 많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때 교회에 있으면서 상처받고 떠난 선생님들, 그때 내가 섬겼었던 5학년, 6학년 아이들이 이제는 성인이 되었을 텐데 그 아이들은 과연 신앙생활 잘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게 됩니다. 사실 제가 섬겼던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들이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로마서 12장에서부터 계속 이어지는 바울의 권면, 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가기 때문에 교회는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너무 명료합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만 보더라도 연약한 자를 섬기는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데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것 하나로 사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는 자신들이 자부하지만 사실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었을 것이고 그 연수가 많다고 그 시간이 많다고 자랑하며 그것을 마치 엄청난 이력으로 생각하고 연약한 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판하고 강제하는 사람들, 교회의 유일한 본질이신 주님께만 집중해야 할 텐데 비본질적인 것들에 혈안이 되어서 욕심을 부리고 너도 나도 투쟁적으로 마치 교회를 위한답시고 주님을 위한답시고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는 이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아닌 자기 나라 공동체로 만들어 가려고 하니 교회가 싸우고 나뉘고 난장판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죄 짓는 것만 아니면, 죄 짓게 만드는 것만 아니면 다 포용할 수 있는 게 참 믿음일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모두를 포용하셨습니다. 심지어 당신을 배반한 사람도 포용하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모두를 포용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하셨다면 그리스도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주님께서 주인이신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사실 잘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웃을 때가 있다는 말씀 드렸었습니다. 좋은 교회를 상상하면서 기분이 좋아서 웃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기분이 좋아 웃는 것도 웃긴 겁니다. 왜요? 원래 교회는 그 모습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교회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원래 그래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상상이 아닌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꿈을 꿔야 가능한 공동체가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공동체일 수 있으면, 그래서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맛볼 수 있는 현장이 바로 이곳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일까? 오늘 세 번째, 네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 번째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야기해 줍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접근을 조금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나라의 반대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통치의 주체가 하나님 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지 않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나라를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누가 통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누가 주인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나라일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누구의 나라입니까? 우리가 통치의 원리로 볼 때 하나님 나라의 반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지 않는 이 반대 개념은 사탄의 나라가 아니라 바로 내 나라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나라, 내가 삶의 주인인 나라가,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반대 개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대로의 삶이 아닌 내 마음대로의 삶이니 내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이 무조건적으로 최고의 목표가 되니 그 나라는 사탄의 나라도 아니요 내 나라이다라는 겁니다.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먼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내 나라의 첫 번째 특징은 뭘까요? 먹고 마시는 것에 집중해서 사는 게 내 나라라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동시에 먹고 마시는 것이 어쩌다 보니 삶의 이유요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일하는 이유를 물어보면 대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먹고 살라고. 그런데 생각해보죠. 먹고 산 사람이 있나요? 먹고 영생 불사하는 사람이 있나요? 먹고 다 죽습니다. 먹은 사람은 다 죽어요. 먹고 사는 것에 목숨 걸고 사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을 인생의 목표를 두는 것은 사실 어찌 보면 굉장히 단세포적인 영적인 세상을 완전히 등지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을 전부라고 생각하고 사는 너무나 단순한 단세포 생물의 생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내 나라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 나라의 특징과 반대인 먹고 마시는 것에 집중하는 것. 자, 두 번째 17절 말씀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 나라의 특징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 안에서? 성령 안에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성령 안에서라는 비가시적인 공간 개념을 사용을 하는데, 그렇다면 내 나라의 특징은 뭘까요? 성령 안에서의 반대말은 육신 안에서예요. 사도 바울이 성령과 반대되는 것을 육신으로 늘 얘기를 해요. 육신과 성령의 소욕이 다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평안이다. 반대, 성령의 반대 개념을 육신으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다툰다고 바울은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내 나라는 육신 안에서, 다른 말로 육신의 만족 안에서 이루어진 나라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까지 왔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으십시오.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내 나라의 특징을 17절 말씀에서 유추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뭐와 뭐래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의이죠. 평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만 줄 수 있는 것. 기쁨은 무엇입니까? 이건 역시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모든 것의 주체가 하나님이신 그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 나라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이 강조되는 것.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아닌 거짓 평강을 쫓아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아닌 거짓 기쁨으로 그것이 마치 참 기쁨인 양 쫓아가는 인생의 삶이 바로 내 나라의 특징이라는 거죠.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육체 안에서 내 뜻과 거짓 평강과 세상적인 기쁨, 이 세 가지를 한 문장으로 만들면 뭘까요? 내 나라의 특징을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면 전부 육신의 만족을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내 나라는 내 욕심으로 이루어지는 육신적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곳이 바로 내 나라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를 우리가 확장시켜서 생각해 보죠. 내 나라를 사는 사람이 모인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꿈꿉시다. 말로만 한다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나요? 공동체에 속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나라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할 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 될 수 있는 것이죠. 육신적 만족에 인생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는 교회라고 포장될지라도 그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이 내 나라의 가치, 즉 육신적인 만족에 인생 최고의 가치를 두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할 때 그 공동체는 하나님 공동체가 될 수 있는데 바로 내 나라의 모든 가치를 버릴 때, 즉 인간적인 모든 욕심과 욕망을 버릴 때 진정한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공동체라는 것. 네 번째,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특징은 자신의 기쁨을 기꺼이 포기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1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죠. 로마서 1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우리 강한 사람은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록되기를 주를 욕하는 사람들의 그 욕이 내게 미쳤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공동체. 네 번째는 자신의 기쁨을 기꺼이 포기하는 공동체. 그게 하나님 나라 공동체라는 겁니다. 사람은 자신의 만족, 자신의 욕심,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는 본성을 가졌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두 사건을 뉴스로 봤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이 북한의 김정은의 딸 김주애가 매스컴에 많이 등장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사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이 북한에 사는 김주애라는 이름을 가진 모든 사람은 계명을 해라 이거였어요. 제가 본 게 가짜 뉴스는 아니겠죠. 딸바보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는 건지 자신이 북한의 아버지라는 것을 선전하려는 것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자신의 딸과 같은 이름을 가진 모든 사람의 이름을 계명하라. 엄청난 욕. 혹시 김주애 씨 계신가요? 북한에 살지 않는 게. 자, 두 번째 뉴스는 지난주에 일어나서 지금 10일이 넘었죠. 이 튀르키예 지진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죠. 그런데 이때다 싶어서 피해 지역의 상점을 터는 강도들이 잡혔다는 뉴스였습니다. 상점들을 약탈하고 자동차를 훔치고 빈집에서 기중품을 훔치는 강도들이 늘고 있다는 거였어요.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몇만 명이 시체로 발견됐고 앞으로 몇십만 명이 더 죽어서 나올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
이 두 뉴스를 보면서 인간의 본성이 이리 악하구나, 이리 이기적이구나, 자기만족적이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죠. 북한에서 계명을 요구하는 것, 튀르키예에서 약탈이 일어나는 것처럼 자기만족과 자기 유익과 자기 기쁨만을 위한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면 그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공동체일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 우리가 이 인문학 강의나 이 책들을 보면은 이 자존감을 높이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근데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자신을 사랑해라. 자신을 사랑해라. 자신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자신을 사랑해라. 질문입니다.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맞는 말이라 그러면 내가 이상한 것 같고 틀린 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맞는 말 같고 그러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자,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신을 사랑해야 하죠.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케 하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야 되죠.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발 더 나갑니다. 뭐냐? 우리 구약의 말씀 한 절, 신약의 말씀 한 절을 통해서 힌트를 얻어보죠. 먼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에게 복수하거나 원한의 마음을 품지 마라. 다만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여호와다. 하나 더 보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 계명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세상은 너 자신을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뭘 얘기를 합니까? 너 자신을 사랑해라.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네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상상해 보시죠. 예수님이 만약에 예수님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시는 결정을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구원은 물론 예수님도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저 세상의 신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신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기쁨을 기꺼이 포기하셨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큰 기쁨의 자리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자리로, 왜요? 왜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얻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신의 기쁨을 기꺼이 포기하신 거죠. 스스로의 모든 권리,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모든 권리까지도 포기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공동체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자기 만족을 추구합니다. 자기의 기쁨을 쫓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고 종말의 때가 있음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신의 기쁨을 기꺼이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한 단어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공동체의 덕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기쁨을 기꺼이 내려놓는 것. 상상해 보시죠. 나의 기쁨, 나의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 빼앗고 고집 피우고 다른 사람으로 헐뜯고 그런 사람을 짓밟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공동체에 여러분은 잠시라도 있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내 기쁨을 내려놓고 내 만족을 내려놓고 아유 당신 좋은 거 하셔야죠. 아 당신 좋은 거 하셔야죠. 라고 이야기하는 공동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모두 다 애쓰는 공동체에 여러분은 있고 싶으십니까? 그런 얘기 있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봤는데
천국에는 이렇게 얼굴이 포동포동한 사람들, 얼굴이 막 너무 좋은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지옥에 보니까 다 빼짝 마른 거예요. 근데 동일하게 천국에도 있고 지옥에도 있는 거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엄청 긴 젓가락이었대요. 근데 보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그 젓가락으로 자기 혼자 먹으려니까 먹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먹는 거예요. 살이 쪽쪽 빠지는. 근데 천국을 보니까 이걸로 서로 먹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 나만 먹고 배부르면 됐지, 나만 만족하면 됐지, 이러한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와는 완전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죠. 한국 교회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죠. 연약한 자를 섬기는 공동체, 본질에 집중하는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주는 공동체, 자신의 기쁨을 기꺼이 포기하는 공동체가 한국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 같이 찬양하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가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같이 찬양할 텐데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내려놓고 주님의 본을 따라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신 공동체, 우리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또 한국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기쁨 되신 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시죠. 주님, 우리가 죽어서만 갖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있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나의 만족을 위해, 나의 유익을 위해, 나의 육신의 만족에 갇혀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참된 의와 참된 평강과 참된 기쁨,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며 나아가는 공동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 공동체가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을 기꺼이 내려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기뻐하는 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아름다운 공동체, 주님께서 주인이신 공동체, 주님 닮은 사람으로 가득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나의 육신과 나의 만족을 내려놓고 나의 세상적인 욕심을 주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평강을 맛보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공동체와 한국교회를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만족시키기 위해 애쓰며 그날의 연약한 자들에게 사랑의 손을 뻗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사랑스럽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하나님께서 동체하시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 될 수 있는 우리 공동체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여 온전히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프랑스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조차 그날이 날 일어날 OS는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프랑스 공동체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주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놀라운 완상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발견했으니 영적 민감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만이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만 모든 것 되십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프라미스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게 하시기 위해서 이곳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불러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셨고 나 자신만을 보는 것에서 연약한 지체들을 향해서 눈을 돌릴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의 마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이시고 우리 인생의 본질 되시는 주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공동체의 존재의 이유이고 유일한 목적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공동체가 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내가 됩시다. 사랑하는 주님, 교회들을 보시면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교회들이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은 뒷전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워하십니까? 주님, 그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게 만족하는 공동체로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를 섬기고 본질이신 주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목숨 걸고 추구하며 나 자신의 기쁨을 기꺼이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우리 프라미스 공동체를, 온누리 교회를, 한국 교회를 주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